지난 2017년 10월 26일에 한국의 에젤이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출판된 책이 하나 있는데 화면에 올려드렸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은 잘 아시는 분이죠. 박효진 장로님 들어보셨죠? 책 제목은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 이겁니다. 부제가 있는데 옆에 이렇게 딱 부제 뭐냐면 사형장을 천국의 문으로 바꾼 믿음의 실체에 대한 생생한 증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튜브에 올라가셔서 박효진 이렇게만 치시면은 간증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죠. 네, 오래 전부터 네, 또 방송에도 많이 출연하시고 이렇게 하셨던 분이죠. 이제 혹시 몰라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소개를 해드리면 그동안에 집사님으로 계시다가 지금은 이제 장로님으로 섬기고 계시는데 서울구치소에 그 경비 교도대라는 게 있는데 그 대라는 말은 대대라는 뜻이거든요. 대대. 그 대대장이에요. 군대처럼 대대. 그래서 그 대대장을 역임하셨던. 그래서 이분이 거기에서 이제 원래는 젊었을 때부터 이제 그 역할을 했는데 악은 악으로 대한다 해가지고 막 후려치고 때리고 막 짓밟고 이렇게 해가지고 죄수들에게 있어서 아주 악명이 높은 사람으로 있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굉장히 내면의 고민을 많이 했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딱 불림을 받는 순간부터 굉장히 심각하게 그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고민하고 기도했던 분이에요. 그런 것들을 글로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책을 통해서 이분이 하려고 했던 말은 본인의 경험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을 때 사형수술이 이제 예수님 믿는 일들을 수도 없이 경험한 거예요. 사형수술을 보면은 처음에는 뭐 복음, 예수 그런 이름은 아예 그냥 무슨 쓰레기 취급하고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서 복음을 전할 때 이 사람은 내가 아무리 찔러도 복음이 안 들어가겠다 했던 사람인데 어느 순간에 예수님 이야기를 하니까 펑펑 울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 어떤 사람을 만난 경험을 보면 뭐 자기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몇 개월 동안 막 이렇게 자유주의 신학으로 연구한 거예요. 예수님 믿어지지 않고 막 그랬는데 이분이 가서 그 앞에서 아무 답도 못하고 자기보다 훨씬 많이 아니까.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한다. 당신을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했다. 이런 말을 던지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예수님 믿고 세상을 떠나는 이렇게 안았을 때 막 서로 막 펑펑 우는 이런 일들을 경험한 거예요. 감옥이라는 곳이 사실은 이제 일반적인 죄수에게는 극단적인 자리는 아니지만 사형수에게는 마지막 장소잖아요. 그분들은 사실은 이 삶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강하고 그래서 어떤 여러 가지 이제 뭐라 그럴까 이렇게 어떤 조언을 한다고 해도 그런 것들이 이렇게 와닿지 않는 상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죽음을 딜할 수 있는 무언가를 찾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그들에게 이제 복음이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고자 하는 말은 이 책 제목 그대로예요.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 고치기로 결정한 사람이면 저 사람이 100명, 1000명을 죽인 살인자라 할지라도 극악무도한 자라 할지라도 저 사람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 이거예요. 그 내용을 이제 경험을 통하여 이제 기술하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이분의 그 책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내용을 저희가 이제 간증을 통해 들으면은 감동을 받고 이야 하나님 대단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데 그게 이제 간증으로 끝나는 경우가 참 많아서 이제 애석합니다. 즉 이거는 나의 이야기가 아니고 저런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효진 장로니 좀 되니까 저렇게 하는 거지. 나는 삶이 바빠서 안 되고 나는 말도 잘 못하고 나는 그런 용기도 없고 막 이렇게 하면 넘어가는 경우가 이제 그리스도인에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거의 절대 다수가 그러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이야기를 읽어도 그런 걸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아니면 읽고서 해봤는데 안 되는 걸 보고서 금방 포기해버리는 이런 거. 그러니까 결국은 내 생각이 맞았어 이거예요. 그렇죠? 결국 나는 안 돼. 이렇게 하고서 그냥 접어버리는 이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본문은요. 마치 박효진 장로님 3500년 전에
그 고대 근동에 살았던 한 리더였던 모세가 박효진 장로님 같은 모습으로 등장을 해요. 본문을 이제 제가 어떤 의미에서 그런지 잠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등장하고 있는 29절에 나오는 모세의 장인의 이름이 르우엘이라고 나오는데, 모세의 장인의 이름이 성경에 일단 두 가지가 기본적으로 나와요. 르우엘하고 이드로. 그래서 이제 이 이름이 왜 두 개냐, 다른 사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그거는 당시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시에는 보통 두 가지 이름, 또 세 가지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제 일반적인 사람보다는 조금 이렇게 힘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도 두 가지 이름을 갖고 있는 거예요. 르우엘. 그래서 저희가 오늘 다 찾아보지 못하지만 출애굽기 2장에는 르우엘로 나와요. 모세의 장인 르우엘로 나오고 18장에는 이드로로 나와요. 근데 이드로로 나올 때에, 그러니까 출애굽기 18장에 이드로로 나올 때에 이드로가 자기 딸이었던 십보라하고 그 다음에 두 손자였던 게르솜과 엘리에셀을 데리고 모세에게 와요. 모세가 40살에 도망을 쳐서 이 십보라를 만나서 미디안 광야에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었어요. 그때 이제 이미 장인이 되는 이드로 내지는 이 르우엘, 그분과 이제 관계를 형성했어요. 그런데 40년 동안 이렇게 살았잖아요. 40년 살았으니까 이제 오래 살았어요. 근데 80대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순종해서 떠날 때 가족들 다 데리고 가다가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혼자 가라고. 그래서 다 버리고 혼자 떠나게 돼요. 그래서 사실은 그 시간 자체로 따지면 한 2년 조금 아래 정도 되는데, 한 2년 어라운드 되는데, 그 시간 동안 십보라하고 두 아들은 버려진 것처럼 된 거예요. 그런데 소식을 들었어요. 모세가 갔던 애굽에서 사람들을 데리고 나왔대 하는 소식을 들었고, 그들이 가까이 왔다는 걸 들었어요. 시내 광야가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옛날처럼 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그렇게 튀어나온 시나이 반도 그쪽에 있는 게 아니고 아라비아 쪽에 있어요. 이제 요즘에 이제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쪽이 뭐냐면요, 미디안 광야거든요. 그래서 미디안 광야에 시내산이 또 있어요. 그래서 거기라고 예상을 해요. 그래서 그 근처이기 때문에 쉽게 올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두 아들, 그러니까 두 손자하고 자기 딸 십보라를 데리고 이드로가 모세에게 와서 모세를 만나요. 모세가 그들을 영접해가지고 이제 같이 가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곳이 출애굽기 18장이거든요. 그때는 이름을 이드로라고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르우엘과 이드로가 같은 인물이라는 것을 이제 저희가 대본에 알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르우엘이라고 나오잖아요. 미디안 사람이고 장인이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아들. 그러니까 르우엘의 아들 호밥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부분 때문에 좀 이제 혼동을 해요. 저도 지금 여기서 그거를 증명하려고 하는 시간을 갖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거는 조금 여기에서는 의미가 없어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일단은 저는 한국어 성경을 바탕으로, 또 영어 성경도 그렇게 돼 있지만, 일단 호밥은 르우엘의 아들이었다고 이제 일단 전제하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호밥. 호밥은 그러니까 모세에게는 어떤 관계죠? 처남이죠. 아니면 자형 이렇게 되는 거죠. 처남이죠. 처남이죠. 처남이 되는데 처남인 호밥과의 관계를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은 모세하고 가족 관계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통해서 만들어진 대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호밥에게 이제 오늘 이야기하는 내용, 저희가 금방 읽으셨기 때문에 다 기억하시겠지만,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29절에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준다고 하신 땅으로 우리가 진행할 거다. 가나안으로 갈 건데 우리와 함께 가자. 이렇게 제안을 해요. 그리하면 우리가 잘 해주겠다. 선대하리라 말하면서 여호와께서 우리의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릴 것이라고 하셨다. 여기에 원래는요, 하셨기 때문이다라는 말이에요. 원래는.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좀 이거를 의역을 하면 호밥, 처남, 우리랑 같이 가지? 이렇게 말한 거예요. 왜? 우리가 지금 가나안으로 갈 건데,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했어. 그럼 우리가
복 받는 대로 또 나눠줄 테니까 같이 갑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쉽게 쓴다면. 그렇게 말을 했더니 호밥이 말해요. 30절에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친족에게로 가리라. 아유, 형님이나 가시오. 뭐 이렇게. 나는 그냥 여기 그냥 남겠소. 이렇게 이제 한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관심 없다 그거죠. 지금 호밥과 아버지 되는 르우엘 또는 이드로 이 미디안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라요. 정확하게는 하나님 여호와를 몰라요.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데 소문만 들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믿고 있는 것보다는 세다라는 거 알고 있어요. 센 것 같아요. 막 그런 당시 신이 워낙 많으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모세가 딱 나타났어요. 그리고 실제로 저 많은 사람들 데리고 왔어요. 300만인 가까이 되는 사람들 데리고 오고 리더가 돼 있어요. 와, 이게 뭐야? 하고 만났죠. 근데 그가 던지는 말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던지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귀가 쫑긋할 수도 있어요. 그 대단한 신이 이름이 여호와구나. 그리고 그것이 너희와 함께하고 있구나. 이렇게 아는데 본인은 관심 없으면 끊는 거죠. 나는 없어도 돼. 나도 나의 신이 있으니까 알아서 하고 우리 요거는 이야기하지 말자. 우리 오늘날 말하면 종교는 이야기하지 말래 이런 말이에요. 서로. 딱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루엘도 마찬가지고 장인도 그다음에 여기에 처남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관심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요. 모세가 이 정도 사실 이 말은 어떤 거냐면 요즘으로 하면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건데 예수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다고 합니다. 주셨습니다. 당신도 구원받기만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아이고 너나 믿어라. 난 안 믿어. 이런 말하고 똑같아요. 이 분위기가 그런 거예요. 이걸 저희가 다시 다른 관점에서 보면 똑같은 거예요. 그거하고. 그런데요. 그거를 놓고 모세가 그래 그럼 너만 손해지. 이렇게 하고 끝나도 되죠. 근데 그렇게 안 하고 31절에 보시면 하나의 수단을 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 호밥이라는 사람을 우리를 도울 수 있다라는 전제를 던진 거예요. 그게 바로 이렇게 되죠. 청컨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을 칠 것을 알고 있으니 우리의 눈이 될 수 있습니다. 될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의 눈처럼 역할을 해 주십시오. 이런 말이에요. 그 지역을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미디안에서 건너가는 길 모든 거 다 아니까 그 역할을 해달라고 하는 거 정말 타당한 말 아닙니까? 여기에서 어떻게 진 칠 것이라고 하는 말은요. 어떻게 이게 텐트 치고 하는 진을 만들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니고요. 정확하게 말하면 어디에 진을 칠 것인지라는 말이에요. 정확한 말은.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가 좋은 곳이고 어디가 나쁜 곳인지 모르고 어디에 가면은 물이 있고 이런 거 잘 모르고 환경을 모르니까 우리를 좀 인도하시면 그곳에 가서 우리가 진을 치겠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의 눈이 되라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저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말은 좀 세상 말로 하면 밑밥입니다. 이 호밥을 위한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죠? 텐트 칠 곳을 하나님이 결정하시잖아요. 구름이 떠올라가지고 가다가 멈추면 거기 해야 되잖아요. 호밥에 가서 여기요. 여기다 하면 돼요.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여기로 하면 어떡해요? 거기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일종의 뭐냐면 호밥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방법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호밥이 떠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에게 떠오른 지혜일 수도 있어요. 호밥에 이 말을 하면 호밥이 떠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전제, 그 어떤 마음을 갖고서 어떻게 하든 잡으려고 하는 거죠. 그 모양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호밥에게 당신은 이 지역을 잘 아니까 우리가 어디다 텐트 칠 곳을 알려주십시오라고 한 거예요. 실제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그리고요, 이제 이 분위기를 보면은 호밥은 이제 남게 되는데요. 32절이 이제 그 마지막인데요. 32절을 잘 보시면 반복되는 것을 알게 돼요.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32절하고 29절을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똑같아요. 이 앞뒤가 좀 바뀌어 있지만.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했어.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했어. 우리를 잘 대해주신다고 했어. 그러니 같이 가쇼. 그럼 우리가 나눠줄게요. 이렇게만 한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다시 한번 하는 거예요. 이 짧은 이 대화 속에서요. 모세의 열정을 저희가 볼 수 있어요. 무엇을 위한 열정일까요? 모세가 동행하고 싶어요, 지금. 호밥하고. 호밥을 꼭 데리고 가고 싶어요. 근데 정말 우리를 인도하는 길잡이가 되게 하기 위해서? 아니요. 그거는 그냥 이렇게 밖에 있는 틀이에요. 실제로 자기가 원하는 건 뭐냐면 호밥을
하나님 백성으로 삼고 싶은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 뜨거운 열정이 여기 보이는 거예요. 내 가족이니까.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뉘앙스, 어조를 보면은 같이 가고 있는 것으로 이제 나타나게 돼요. 결국은 모세가 당신이 우리가 필요합니다라고 했던 말에 그래? 그러면 내가 같이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같이 믿자, 여호와를 함께 따르자, 이 말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것은 궁극적인 목적인데요. 그거는 말은 하고 있으나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호밥에게 당신이 우리하고 함께 있으면 우리가 큰 도움이 됩니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이것은 지금 박효진 장로님이 그 감옥 안에서 사형수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거하고 아주 비슷한 거예요. 그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그 부분을 만져주고 그리고 거기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수단을 만들어서 대화의 어떤 끈을 만든 다음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즉 모세가 오늘 여기에서 드러나고 있는 동행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이고 조금 다르게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동행하냐면 구원 때문에 동행하는 거예요. 너랑 당신과 같이 가면 잘 될 거니까 그건 전부 다 허울에 불과한 거예요. 허울, 껍데기. 실제는 내가 너 구원하려고 그러는 거야. 내가 너 예수님 하나님 믿게 하려고 하는 거야. 여호와 하나님을 너한테 알려주려고. 따라와 이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그 은혜와 복은 결국 구원의 역사인데 거기 네가 함께 들어와서 맛보라 이거죠. 그런데 안 들어오려고 하니까 너 우리하고 함께하면 좋아. 우리가 도움이 되라고 하면서 그걸 집어넣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냥 지나갈 문제가 아니고요. 모세에게 하나님 허락하신 뜨거운 열정이라는 걸 알게 돼요. 가족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에요. 복음, 이 구원의 능력을 나누어서 구원의 자리에 함께 서고자 하는 열정이라는 말이에요. 동행의 목적, 그가 보여주는 거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잘 살고 잘 먹고 잘 되고 성공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당신과 가면 서로 좋은 거 아닙니까? 이런 거 절대로 아니에요. 딱 한 가지가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야 당신이 구원받지. 여기에서 저희가 조금 생각해 보면 있습니다. 이 호밥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 성경을 볼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호밥을 이제 그 모세의 처남으로 볼 수도 이제 보잖아요. 오늘 본문에는. 근데 어떤 데는 이걸 놓고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름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 루엘 이드로가 사사기를 보면은 모세의 장인 이름으로 등장해요. 호밥이. 그래서 이제 이것을 저희가 이해할 때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호밥은 어쩌면은 모세의 장인일 수 있다. 이거예요. 그냥 가능성. 그러니까 장인일 수 있고 아니면 본문 때문에 처남일 수도 있고. 근데 이 두 가지가 어떤 것이든 관계가 없어요. 이 본문을 이해하는 데는. 즉 나와는 혼인으로 맺어진 관계에 있는 사람. 그런 말이죠. 즉 내 가족이란 말이에요. 그 가족을 향한 모세의 열정. 그것을 저희가 여기서 읽어내면 된다는 거예요. 어쨌거나 호밥이 자기 장인이건 아니면 처남이건 관계없이 호밥이 갖고 있을 생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년 가까이 같이 지내다가 갑자기 애굽으로 가야 된다고 하면 떠나버리는, 훌쩍 떠나는 이 모세를 볼 때, 그것도 80대 노인이 돼가지고 가는 그를 바라볼 때 호밥, 장인이건 처남이건 이 사람이 얼마나 미웠을까요? 아니 우리 딸 아니면은 내 누나나 내 여동생일 수 있는 사람을 버리고 또 아들이 둘이나 있는데 버리고 떠나는 그 사위 내지는 자기의 그 매부를 바라볼 때 오는 이 불쾌한 감정이 얼마나 컸을까 하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호밥이 모세를 다시 만난다면은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돌아오기만 해봐라. 이렇게. 그런 어떤 개인적인 관계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요, 모세가 이제 만났잖아요. 만난 지 얼마 안 되거든요, 지금. 그런데 뭐 뒤에 데리고 온 사람들이 많아서 이게 힘이 있어 보이니까 뭐 꼼짝 못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원래대로 잘 만나요. 왜냐면은 가족들을 다시 받아주고 같이 관계를 다시 회복하니까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모세가 느낄 수 있는 감정이 또 있어요. 그 호밥은 호밥대로 굉장히 기분 나쁠 수 있는데 모세는 어떤 게 있을 수 있냐면 지금은 때가 아니다 이거죠. 지금은 때가 아니에요.
내가 이 사람들한테 미운 털이 박혀 있는데 지금 같이 살다가 떠났다가 이렇게 돌아온 그것 때문에 나를 아주 미워할 수 있는데 어느 정도 관계가 좀 세워지면 내가 그때 여호와 하나님 알려줘야지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야. 좀 있다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오늘 모세가 보여주는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지만 아주 길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지금 모세가 취하고 있는 행동은요,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하는 기본적인 룰을 깨는 거예요. 그래도 좀 호밥이 마음을 좀 추스리고, 그리고 자기 아내였던 시보라도 좀 마음이 누그러진 다음에, 아들 둘도 좀 누그러진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을 소개해도 되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고 지금 이 같은 길을 가는 이 과정에 당신을 붙잡고 싶은 거예요. 물론 시보라하고 두 아들 게르솜과 엘리에셀은 같이 가고 있죠. 그러나 지금 호밥에 대한 열정이 있는 거예요. 반드시 데려가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를 집어넣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때를 보면은 저희가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아직 때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호밥과의 관계에서. 아직도 호밥은 미워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에게 가서 같이 가자고 말하는 이것은 호밥은 오해할 수 있는 거죠. 자기 잘못도 깨닫지 못하면서 뭐? 같이 가자고? 이렇게 충분히 반응 보여도 꽃방귀도 안 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괜히 했네. 그냥 그만둘 걸.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 상황을 만났잖아요. 나 그냥 갈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때도 모세가 붙잡고 함께 가자고 말하는, 마치 빌고 있는 것 같이 이렇게 우리의 일을 떠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하면서 하고 있는 이 모양들이 간청하고 있는 모양이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그 모양을 저희가 여기서 동시에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우리가 만약에 이 땅에서 동행을 누군가 한다면, 어떤 관계를 맺는다면 그 관계를 이 관계는요 교회하고 관계없는 관계예요, 이렇게 하지 않도록 하기 원하는 거예요. 즉 저희가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면서 누군가 관계를 맺어요. 이거는요 저 비즈니스 관계입니다.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하는 관계예요. 이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하고 관계없는 겁니다라고 관계하지 않도록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기서 저희가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자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가 되고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모양을 찾아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저희를 향해서 우리가 맺는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새로운 신분이 분명하게 부각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덮어놓고 가리고 이건 아직 아닙니다라고 하는 그런 관계로 관계를 맺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것은 이해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돈이 맺혀져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돈관계이기 때문에, 이거 하나님, 내가 여기 무슨 그리스도인이고 뭐가 필요합니까? 돈만 제대로 계산하면 되지. 아니에요. 그렇죠? 아닙니다. 저희는 거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낼 수 있고 자비를 나타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정확하게 해서 누군가를 보호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렇죠? 우리가 누군가의 욕을 얻어먹어도 그걸 막아낼 수도 있는 거예요. 끼어들어서. 그런 것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라는 분명한 목적의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의식이. 자격이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맺는 관계들, 누군가 동행하고 함께 간다는 것은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모세를 통해 하나님 보여주신 것처럼 반드시 항상 어떤 이야기를 나누어도 거기에 이야기의 재료가 무엇이든지 이유가 무엇이든지 우리는 어떻게 하든 거기서 복음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이런 목적의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제 말씀이 아니에요. 모세가 보여준 것이 분명하지 않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성경은 늘 그렇게 모든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많아요. 다 나열할 수 없고요. 그냥 한 명만 제가 나열을 해드리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자기 그 민족 이스라엘에 대해서 뜨거운 열정이 있었어요. 그렇죠? 자기는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구원받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로 태어난 사람들이 구원 못 받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자기 친구들, 친척들 여기 보면은 예수님 안 믿어요. 예수님 이단이라고 하고. 그게 얼마나 이 마음이 힘들겠어요. 그래서 그가요 이렇게 극단적인 말을 해요. 이거 저희가 읽어볼 건데요.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인데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으면 더 정확한 게 아니라 더 이해가 빨라요. 그래서 제가 여기 현대인의 성경으로 갖고 왔어요. 한번 저랑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좀 잘 안 보이시겠지만 시작. 나의 결의 이스라엘 사람들이여, 나의 동족 유대인들이여,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나아가기를 내가 얼마나 원하고 있는지 여러분은 모를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 때문에 밤낮 마음이 무겁고 슬픔으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습니다. 만일 나의 영원한 파멸이 여러분에게 구원을 가져올 수 있다면 나는 차라리 그 편을 택할 것입니다. 이것이 단순히 거칠애로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도 아시고 성령께서도 아십니다. 아멘. 바로 이 말이죠. 여기에 제가 주목할 것은 뭐냐면 저기 아래서 5번째 줄에 중간 넘어서 만일 나의 영원한 파멸이라는 단어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옥 간다 그 말이에요. 다른 말로 바꾸면. 내가 지옥 가고 너네들 모두가 천국 가면 나는 차라리 그걸 택하겠다.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여기 그렇게 하실 분 있으세요? 저는 못해요. 아마 아무도 안 계실걸요? 못해요 그거는. 근데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들을 향해서 뜨거운 마음이 있었으면 내가 죽고 당신들이 살면 좋겠다고 말한 거예요. 오늘 모세가 보여주고 있는 약간의 힌트들이 바로 여기에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모세가 보여준 것은 자기 친척을 향한 호밥이라는 사람 있으나 없으나 마나 필요 없어요. 그 사람 여기서 뭐 할 건데 하나님이 다 해주는데 필요 없어요. 그 사람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을 끝까지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빌면서까지 제발 같이 가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왜요? 하나님 믿어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 열정이요 사도 바울 안에도 똑같이 있었어요. 너무 뜨거웠어요. 미칠도록 뜨거운 거예요. 저기 표현 있잖아요. 무겁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다고 말하잖아요. 저렇게 뜨거운 열정. 저 열정은요 누구에게 있어야 되냐면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에게 있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목사에게 있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구원받은 우리가 진정으로 그 가치를 안다면 다 이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향해서요? 모든 절대 일반적인 다수, 불특정 다수를 위해서요? 맞습니다만 더더욱 우리 가족을 위해서입니다. 저희가 지금부터 생각할 것은요. 말씀을 마칠 때까지 우리 가족이에요. 가족 중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누구나 다 있어요. 어떤 가정도 우리는 다 믿습니다. 거의 없을 거예요. 따져 들어가면. 거기다가 더 나아가서 뭐가 있어요? 요즘에는 믿다가 낙심 중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알아서 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이렇게 무책임한 말은 하면 안 돼요. 이런 말은 못할지언정 정말 그 사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사랑하면 막 타올라야 돼요. 이게 막 타야 돼요. 안에서 미치도록 타야 돼요. 왠 줄 아세요?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하나님이 언제 부르실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걸 다 느슨하게 풀어놔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 하시겠지라고 하면 다 풀어놓을 때가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나빠서가 아니라 어쩌면 너무 지쳐서 그럴 수 있어요. 너무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안 되는 것 같으니까. 그렇죠?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자극받고 다시 도전받아야 되는 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저희가 읽어낼 수 있어야 된다. 저는 분명하게 생각합니다. 이건 저를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를 향한 말씀이에요. 그래서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뜨거운 마음을 갖고 있을 때 저희가 어떻게 이 삶에서 이것을 가지고 반응을 보이게 되냐면요. 제가 하나 더 한 구절을 갖고 왔는데요.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처럼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이 부분도 저희가 한 목소리로 읽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바로 이겁니다. 아직 때가 아니니까. 그 때를 누가 알아요? 그렇죠? 정말 알고 계십니까? 지금은 때가 아니에요. 좀 있다가. 그 때를 알고 계세요? 아니요? 몰라요. 그거는 교만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때를 알고 있다고 천만의 말씀. 몰라요. 하나님 어떻게 하실지 몰라요. 지금이에요. 우리가 품어야 되는 사람. 우리 가족 안에 정말 내가
무릎 꿇고 무릎이 터져도 기도해야 되는 대상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때를 어떤지 보든 지금 해야 돼요. 지금 미루면 안 되고. 관계가 아직 형성이 안 됐으면 아니에요.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기도하는 그 모든 것 중에 성공과 발전과 세상에서 잘 나가고 풍성하게 되는 것에 몰입하면 안 되고요. 그것은 없어도, 심지어 그게 없어도 예수님 앞에 서게 해주세요.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다시 돌아오게 해주세요. 예수님 고백하게 해주세요. 예배하게 해주세요. 천국 바라보게 해주세요. 우리가 가져야 되는 그 똑같은 가치를 그들에게 넣어주기를 원하는 그 열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동행의 목적이에요. 그게 가족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분명하게 확인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또 친척들까지 내가 정말 아끼고 있는 누군가를 향해서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다면 우리가 이 시간에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눈물로 기도해야 되고요. 여기에서 끝나는 기도가 아니라 계속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정말 앞으로 계속해서 더 열정을 다해서 지금까지 혹시라도 우리가 미스하고 있었고 느슨하게 갖고 있다고요? 안 돼요. 붙잡아야 됩니다. 붙잡고 사랑하는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내가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거, 내 목숨과 바꿀 수는 없지만 그 정도의 열정으로 복음의 은혜 안에 그들을 세워놓기 원하는 이 뜨거운 마음을 저희가 결코 그 어떤 것으로도 타협하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분명하게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걸음을 우리가 감당하다가 혹시 낙심할 수 있고요, 쓰러질 수 있으나 이 말씀의 끝자락에서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해 뜨거운 마음을, 그 뜨거운 마음을 우리 품고 계시는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려 봅시다. 우리도 방황했고 연약했을 때가 있을 때 우리를 붙잡으셨던 그 능력의 팔, 그렇죠? 그 팔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포기는 우리의 이야기고 하나님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주여 나로 하여금 내 가족을 품고 내 사랑하는 나의 이 식구들과 주변과 특별히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품으며 지금이라, 바로 지금이다라고 생각하고 때를 얻든지 뭐 얻든지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모든 맺어지는 관계의 끝자락에서 예수님을 이야기하게 해달라고, 예수님을 자랑하게 해달라고, 이것을 우리가 함께 기도해 나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역사를 보고 세우심을 보고 오늘 여기에서 본 것처럼 호밥이 그를 따라가면서 결국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이런 과정을 보면서 저희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것이 우리 가정의 이야기고 우리 시온 장로의 걸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자리에 저희가 힘을 다해 정말 목숨을 걸고 그렇게 함께 세워지는 귀한 은혜가 우리 한 분 한 분의 삶과 우리 가정과 시온교회에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